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태서 목사님께서 루디아 선교 회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 정세영 집사님 이제 둘째 딸 우리 진아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맛있게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정태서 목사님께서 수수께끼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는 이제 이 아이인데 진아잖아요. 근데 이 진아가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이렇게 5가지 거의 다 보너스 수수께끼까지 이렇게 여러 개를 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이런 수수께끼입니다. 진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이구, 이거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군요. 네. 성공이랍니다. 성공. 그래서, 야, 이거 참, 수수께끼 수준이 참 높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예, 축하를 해줬습니다. 진아가 바이올린을 이제 전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진우는 골프 선수로 지금 이제 훈련받고 있고, 태우는 축구 선수 되겠다고 축구공을 차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친구들이 또 플룻이든지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가신 그 요람을 보면서 우리 온 성도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구역장님을 통해서 교우장님을 통해서 듣고 그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술계에서 체육계에서 또 여러 가지 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정 성공, 인생 성공, 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적어도 살아보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그것도 이왕 사는 것 이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온 백성 사람들을 보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잘 살아보려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고 이렇게 열심히 인생 성공, 가정 성공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찾는 곳이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살아보려고 도망치다가 잠들었던 곳이 베델이에요. 부모님에게 잘못했지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도착한 곳, 형에게 죽음당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도망치다 닿은 곳, 믿을 것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삼촌이 있는 그 하란으로 가다가 또 마을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산 능선, 그 능선 한 모퉁이에서 잠들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그 베델을 찾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리 없고 혈혈단신 이 내 몸만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베델로 가서 성공해 보겠다고 그렇게 베델로 찾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어디를 찾는가 보니까 길갈이었어요. 사람들이 찾던 길갈은 무슨 뜻이냐면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굴러가다.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런데 그 홍수 때, 이 범람하던 때에 이 요단강이 말랐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해요. 그리고 길갈 땅에다가 그 12개 돌을 세우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살던 이 수치가 이제 다 굴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었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 길갈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모멸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 길갈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찾아온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느냐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놓고 다투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브엘세바는 그 다툼이 멈췄던 곳이에요. 또 야곱도 죽은 줄 알았던 이 이삭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 재산 다 꾸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구태여 찾아간 곳이 브엘세바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브엘세바를 찾는 거예요. 왜요? 돈 가지고 행복한 줄 알았더니 돈 가져보니까 마음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건강하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건강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구나. 마음이 내가 편안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브엘세바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런 거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브엘세바를 찾는 사람들을 향하여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잘 살아보겠다는데 선지자가 되어서 좀 격려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않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에게 좀 위로도 해주고 용기도 주면 좋을 텐데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찾아가는 곳들이 다 믿음의 조상들이 머물던 곳 아닙니까? 자신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찾아갔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곳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5절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곳을 아모스 선지자는 가지 말라고, 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곳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은 베트엘, 베트는 집이라는 히브리어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을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고 나서 보니까 자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왕국 유다로 향할 것 같아. 그래서 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이 당시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는 이 베델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벳아웬, 우상의 집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는 베델이 어디냐면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 우상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떠나서 얼굴도 본 적 없는 삼촌의 집으로 가다 뒷쫓아온 형 에서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산 능성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하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복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을 뿐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시는 복만 바라던 이 야곱의 마음의 간절함은 지금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있는 이곳에 너희는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노예로 살던 우리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몸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해서 할례를 행한 곳이 이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찾는 길갈이 어떻게 변질되었는 줄 아세요?
여행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큰 목욕탕만 즐비해요. 목욕탕만 즐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때는 씻지 못하고 생각의 때는 벗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때만 관심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길갈이었어요. 그러니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이 당시에 그 브엘세바는 다 이제 땅에 묻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텔 브엘세바라고 불러요. 지금 도시가 있는 브엘세바보다 떨어져 있죠. 텔 브엘세바라고 해요. 근데 텔 브엘세바에 가보면 성전, 제단이 거기 모형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이 당시 때 사용되던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제단 네 모퉁이에 보면 뿔, 돌이 놓여져 있어요. 제단, 네모난 제단 그 위에 뿔 모양의 돌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제단의 모양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과 다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도 변질된 거예요. 그냥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에 근거한 평강, 그 의가 아니라 단지 육신의 이 세상에서 오는 평강, 마음의 편안함, 이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우상의 장소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왜 아모스 선지자가 그것을 찾지 말라고 말했느냐면 그곳은 신앙을 구경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요. 그러면 그 관중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단지 구경거리로 보여지는 예배만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눈요깃거리는 많죠. 감동이 있죠. 신이 나죠. 그러나 그곳에는 나의 겉사람의 감정만 건드릴 뿐 나의 속마음, 나의 속사람 이것의 만져짐은 없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그것은 돈이 움직이는 세계였어요. 신앙은 돈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믿음은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뿌리 내린 곳이었어요. 돈을 모으기 위하여 사람을 모으는 이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죠. 한마디로 이곳이 어떤 곳으로 변질되었느냐면 이곳에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은 많으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만난 신은 넘쳐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변질된 새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그것을 찾지 말라고 말했느냐면 그런 곳에 가면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없고 망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곳으로 가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힌다고. 그곳에 가면 사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 새로워지지 않고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는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내가 아닌 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려 하다가는 나는 비참해질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는 것은 수치를 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육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잘 살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물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주민들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들의 감정에 충실했지만 감정에 충실했던 그들의 성읍은 불에 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살려고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며 황폐하게 되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피토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죠. 2016년 새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내 은혜가 살아납니다. 사랑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살아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 책임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였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잘한 것이 뭐예요? 죽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죽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체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살려주셨고 그에게 후계자를 세울 수 있는 사명을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서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 위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아들 이삭을 살려냈잖아요. 하나님을 찾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였더니 다음날 죽어야 될 이 베드로의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요. 최근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한 말이 있어요.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이 오바마 대통령 아내가 대통령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확실한 3가지가 있는데 죽음과 세금 그리고 미셀의 대선 불출마.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말 확실한 것 3가지가 있는데 그 확실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자기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잘 살아가 몸부림치들 때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그래 한번 해봐라. 그냥 내버려두죠. 그러다가 결국 우리를 죽게 하죠.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맥킨지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13년 후인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져서 지금 있는 일자리의 80%가 13년 후에는 사라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세계경제 포럼 보고서에서도 인공지능, 로보틱스,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발전으로 인해서 향후 5년 내에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시렵니까? 이희돈 장로님이 있어요. 세계무역협회 수석 부총재를 지냈고 세계이사회 부의장 역임을 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아버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편지를 보냈죠. 이희돈 장로님의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희돈 장로님의 할머니가 매일같이 한 시간씩 기도하며 전도했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미국에서 일주일마다 예수님에 대한 편지를 보내주니 80이 훌쩍 넘어서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귀가 들리지도 않는데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이희돈 장로님이 유럽에서 유학생활할 때 11조가 아닌 10의 8조를 하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무역센터에서 근무할 때 사무실에 들어가면 무릎 꿇고 기도 먼저 했어요. 또 교수로 청빙받았을 때 월급 받기도 전에 먼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분이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죠. 9.11 테러가 발생하던 날 그 무역센터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사회 회의가 그날 열렸어요. 이희돈 장로님이 그 회의의 주관자였어요. 9.11 테러가 발생하던 날 1년에 한 번 그 건물에서 회의가 열리면 100%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날 밤 평상시에 그렇게 커피를 먹어도 아무 일 없던 아내가 커피 먹고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이돈 장로님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 부부 이제부터 커피 끊자.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다가 커피 먹고 싶었지만 그 아내 약속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 않고 주스 가게에 가서 주스 한 컵 마셨는데 그게 탈이 났어요.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다가 늦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비행기가 무역센터에 추돌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아무리 암담하고 정말 깜깜한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 일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거리가 없어도 먹을 것이 풍성해요. 이 세상에서는 잠시 살다가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곧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넘쳐요.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악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31년 동안 우리 정태선 목사님이 목회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이야기를 전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생활 목회였어요. 생활 목회. 31년 동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생활 목회를 펼쳤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멸류관 목회도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목회했잖아요. 이 세상의 삶, 천국에서 뒤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말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그렇게 더 건면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자고 우리가 이렇게 살리는 목회를 해왔잖아요. 만약 이 북악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분들이 이 가운데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세한 말씀 드리지 않지만 저도 이 북악교회 때문에 벌써 이 세상 떠날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찾게 했기 때문에 북악교회에서. 북악교회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고 북악교회 때문에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영혼들이 지금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도 살고 천국에서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나님 찾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역을 펼쳤던 사역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나 너 모른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없이 교회 일하고 주님 없이 예배드리고 그것이 변질된 길갈과 베델과 후일세바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 그의 인생에 끊어졌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닫혔던 인생의 문들, 하늘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길이 끊어진 거예요. 나의 이 땅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고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고 여전히 영이 잠들고 죽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죽어가는 것이고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셨던 그 독특한 은총을 잃어버린 채 미움에 묶여 살고 있는 것. 내게 주신 사명도 주고 흔적을 찾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비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사셔야 합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모습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 하나님만을 찾으셔서 살아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은 하나님만을 찾게 해서 그를 살려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식구의 죽어있는 믿음을 살려내시고 내 혈육에게 죽어있는 그 은혜를 살려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또 그가 살아나는 방법은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구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인이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혈육과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렇게 하십시다.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심적으로 또 여러분의 몸으로 40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나의 믿음이 살고 나의 은혜가 살고 또 내가 살아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믿음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40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 보십시오. 직접 내 몸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 40일을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힘들면, 이 전에 오기가 힘들면 가정에서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5시에 깨어나 40분간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정말 힘들면 여러분의 시간 형편에 맞아서 24시간 중에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시간 택하셔서 40분 동안 하나님 살려주세요. 묵상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하지 마시고 이 40일 기도하는 이 기도회는 동안에는 나의 목소리가 나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꿈, 소망, 믿음, 사랑,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잠자는 이들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저는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것이 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말씀하셔요. 찾으라, 이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말해요. 이 다라시는 찾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또 4가지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드나들다, 탐구하다, 간구하다, 해보려고 시도하다. 이 4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 뜻을 서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탐구한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려고 교회를 자주 드나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으로 이 전을 찾으셔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몸과 마음으로 드나들려고 시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말씀하셔요.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가 학부 시절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제목이 다음은 불이다 라는 책이었어요. 다음은 불이다. 그 책 내용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 제목은 제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다음은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이 첫 하늘과 첫 땅을 다 녹여버리십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나의 모든 인생, 그 모든 소유가 잿덩어리로 변하기 전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